아, 청춘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설레는 말입니다. 청춘 예찬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민태원이라는 분이 1929년에 청춘 예찬이라는 수필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대한 배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젊을 때, 청춘의 때에는 이런 열정과 또 피 끓는 그런 힘과 능력, 또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청춘의 열정과 역동성에 대한 이 묘사를 이 글에서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도 과연 이 청춘 예찬에서 묘사된 청춘처럼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의 가치관, 또 요즘 청년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 내용들을 보면 청년들이 집단 무기력증에, 오늘날 한국에 있는 청년 세대들이 집단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꿈과 또 인생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회에서 자기는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면서 스스로를 불행한 세대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통계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청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는가, 이 젊은 세대들을 조사해 보니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92%나 되는 청년들이 돈을 최우선 가치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당면한 최고 관심사는 경제적 여유에 대한 관심이 최고 관심사이며, 그러니 여기에 신앙이 깃들, 신앙에 자리할 자리가 매우 줄어드는 것이죠. 2030 세대의 인생의 목표는 당연히 물질적 충족,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해지는 것,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는 그렇다면 그러한 자신이 꿈꾸는 돈, 또 물질적 풍요와 번영, 경제적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회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33%의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식하기를 우리는 불행한 세대다라고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데 69%. 그러면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떤가? 여러 통계 조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따서 보면요, 기독 청년들 중에 4명 중 1명, 이러한 불행한 세대로서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며 심각하게 4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물어볼 때는 아마 괜찮아요, 뭐 살만해요, 잘하고 있니?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내면에서는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10대, 20대, 30대 이 젊은이들, 젊은 청소년부터 청년들 시기까지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사망 원인 1위가 다른 질병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운수사고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이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달리고 있습니다. 살기 싫다라는 거죠. 살기 팍팍하다는 거죠. 살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른들 40대부터의 이제 기성세대들의 사망 원인 1위와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40대부터는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사망 원인 1위에, 전체 사망 원인 1위에 해당되는 일명 암이라고 불리는 악성 신생물, 이것이 바로 사망 원인 1위로서 40대 이상부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의 청춘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10년 후에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10년 후에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을 것 같냐라는 이런 질문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명 중 1명꼴로 10년 후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 의문이다, 안 다니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저야말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함께 교회를 이뤄가고 목회를 해야 될 대상인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점점 더 극심하게 격감하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대목을 접하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좀 다소 청년들을 혹시 잘못 소비하고 청년들을 앞세워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된 어떤 이 사회의 가치나 구조를 만든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나온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청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 책 제목을 빚고 와서 아프면 왜 청춘이냐, 아프면 환자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플 땐 왜 아픈지 알고 왜 아파야 하냐고 묻는 게 청춘이지. 청춘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나이를 먹으면 고치기 힘들다. 아프니까 청춘이면 병원비는 누가 내냐?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쉽지, 청춘이 아프면 그 다음은 어디일지. 그 청춘이 아픈 상태에서 그대로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청춘이 아프면 병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개인에게 이 책의 내용은 다소 그 아픔을 안고 여러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청년들의 개인의 책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아픈 게 당연하니까 스스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다분히 자기 개발서적인 측면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비판들은 바로 그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청춘들이 왜 아픈지를 사회가 알고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기성 질서에 잘못된 구조가 있다면 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러한 비판들이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장면은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사울 왕을 따르었던 그 무리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었지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또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 사울 왕의 진영이었던 그들 가운데에는 대장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 그리고 다윗 왕의 진영의 장군 역할을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맞붙게 됩니다. 맞붙게 될 때 사무엘하 2장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 진영 사이에 다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 중에 아브넬과 요압, 사실은 기성 어른들의 이 진영이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는 중에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이들을 싸움 붙여서 이들 가운데 누가 이기는가 보고 우리
편이 이겼다, 너희 편이 졌다, 이것을 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앞세우고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두 양 진을 친 진영 앞에 세워두고 그들을 먼저 싸우게 합니다. 그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것으로 전쟁이 판가름 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생명이 사상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전쟁 중에 일어난 한 장면이지만 우리의 삶에 어쩌면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이런 방식으로 소비하지는 않았는지, 어른들의 어떤 바램, 어떤 욕망, 하고자 하는 뜻을 위해서 청년들을 그런 남용하고 오용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소비하지는 않았는지,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봐야 할 지점입니다. 청년들이 사라졌다고, 청년들이 없어졌다고, 물론 인구가 줄어든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청년들이 사라진 교회의 빈자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이 청년들을 잘못 남용하고 오용하고 헛되이 소비하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이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병들고 아프게 된 것은 아닌지, 먼저는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만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이미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젊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는 청년 세대들이 보기에는 기성세대입니다. 꼰대입니다. 꼰대. 우리가 그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겸허하게 돌아보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사실은 그 본질을 찾아가면 기성세대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가 남긴 후유증이 그대로 청년들을 아프게 하고 청년들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를, 이 세상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소비할 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함에 있어서 앞세우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가 주는 이 청년의 때를 향한 몇 가지 지침들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하여 12장에서도 또 헛되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헛되이 지나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것도 다 지나가고 그렇게 허무와 공허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허무와 공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근거 한 가지를 들자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허무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때. 전도서는 특별히 때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전도서 3장의 경우에는 한 장 전체가 때에 대한 분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먼저 때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때죠, 때. 내 청년의 날들, 때죠. 그것을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뒤에 보면 12장 1절에서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또 다른 때들을 얘기합니다. 공고한 날, 때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때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때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때들이 있는데 그 때들 가운데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한 분별력, 어떤 해석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과 상자 안에 담겨진 사과를 먹는데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과 상자 안에 담겨진 사과 중에서 어떤 사과부터 먼저 드십니까? 어떤 사과부터 먼저 골라서 깎아서 소비하십니까? 먼저 없애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상태가 약간 이상하다, 이 상태가 얘가 좀 썩
먹을 것 같다. 우선 이거부터 빨리 먹자. 그렇게 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남은 사과들 중에서 또 상태가 약간 이상한 애를 또 골라서 또 먹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것들 중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것들만 먹고 한 상자를 먹었더니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한 상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안 좋은 것들만 먹었던 것입니다. 한 상자 전체 썩기 직전의 사과만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과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사과들 중에서 한 상자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놈, 얘 제일 맛있겠다, 제일 맛있어 보이는 상태 좋은 사과부터 먹고,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중에서 또 제일 좋은 거 먹고, 나머지는요? 그 다음 나머지 중에 또 좋은 거 먹고, 좋은 것만 골라 먹으니 한 상자를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사과를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좋은 놈만 골라 먹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이 청년의 때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어른들은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온 날들 중에 제일 오늘이 늙은 날이야. 제일 나이 많이 먹은 날이야. 그런데 동시에 오늘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제 제일 젊은 날이야. 오늘이 제일 늙은 날일 수도 있고 제일 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맛있는 사과만 드시겠습니까? 가장 맛없는 사과, 썩기 직전의 사과만 드시겠습니까?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그 때에 대한 인식, 때에 대한 분별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금 오늘을 뭐라고 여기시면서 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남은 날들 중에서 가장 청춘의 때를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 가장 어릴 때, 남은 날들 중에 내일보다는 오늘 젊잖아요. 내년보다는 오늘 젊잖아요. 내년보다 오늘 제일 어리잖아요. 가장 젊은 날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일평생 전부를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내게 살아온 날 중에 오늘 제일 늙었어. 머리도 제일 하얘졌어. 오늘 머리도 숱도 제일 적어졌어. 팔다리의 힘도 제일 약해졌어. 이도 약해졌어. 이도 많이 빠졌어. 주름살도 제일 많이 들었어. 아니죠. 남은 날들 중에서 주름살이 제일 적은 날이 오늘이죠. 머리숱도 제일 많은 날이죠. 팔다리의 힘도 제일 강한 날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강하고 복된 날, 생명의 날, 청춘의 날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장 청춘의 날들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매일매일 가장 젊은 날로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 주의 친절한 팔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도서는 누구에게나 이런 죽음의 시간이 다가옴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의 사실적 진술은 우리의 힘은 약해지고 우리의 눈도 약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그 다음 말씀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인생에 점점 더 쓰러져가는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12장 2절까지 읽었지만 3절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데, 그러나 이게 시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런 날에는 이제 그런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우리 팔과 손을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잡고 지키죠. 손으로 움켜잡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팔에 힘이 약해지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있게 서지요, 다리로. 근데 다리의 힘이 약해진다는 표현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을 뭘로 맷돌질합니까?
이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사물을 봅니까? 그렇죠. 눈은 우리의 창이지요. 그래서 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뭐죠? 듣는 것이죠. 이 문이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청력이 약해진다. 귀를 말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러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젠 조그만 이런 새 소리에도 예민해져서 밤잠을 설치고 밤잠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우리의 목소리가 힘을 잃고, 이전에는 내가 찬양도 잘 불렀는데 이제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음성도 약해지는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나이가 들면은 균형 감각을 많이 상실하니까 이 의자 딛고 올라서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지요.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누구랑 어깨만 부딪혀도 그러다가 혹시 넘어져서 어디 엉덩이 뼈라도 다칠까 이런 염려가 드는 것이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흰머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전에는 거뜬히 무거운 것도 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가방도 예전에는 예쁜 가방이었는데 이제 가벼운 가방 찾고, 신발도 예쁜 신발, 옛날에는 하이힐도 신고 그랬는데 이제는 편한 신발. 모든 게 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거죠. 정욕이 그치니 식욕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별로 하고 싶은 일들도 별로 없어지는 이런 상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늙고 누구나 다 병들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살다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이지, 이런 허무와 공허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날, 이 날을 가장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것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향한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두 번째, 창조주 때문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반드시 우리 자녀, 손들,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청년들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 오늘 청춘이라니까요. 이 가장 청춘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생이 불로장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죽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래서 아까 나눈 말씀처럼 비유적으로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이제 죽어간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으므로 그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전과는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추구했던 가치, 청년들은 돈이랍니다. 오늘날 이 세계, 여러분, 그 청년들의 가치가 어디서 형성됐을까요? 기성세대가 그것을 심어준 것이지요. 제가 첫 사역지가 아동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분당에 있는 교회의 아동부였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부를 맡아서 했는데, 그날
아동부 아이들이 이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담아서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 제목을, 그리고 감사 제목 더불어서 기도 제목을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이제 제가 빈 봉투를 다 받아들고 기도 제목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초등학교 당시 4학년 아이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도 더 넓은 평수 46평 아파트로 옮겨가게, 이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게 이 4학년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일까요?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일까요? 누가 한 얘기일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이런 기도 제목을 추구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쓰게끔 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저는 참 첫 담임 목회지, 그때가 36이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때 참 젊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순절 그때에도 십자가 행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그 교회는 제가 부임할 무렵에 교회 전체를 철조망으로 똘똘 감싸고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철조망을 철거하고 그 철조망을 잘라서 십자가에 칭칭 감아내고 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분쟁과 다툼, 갈등으로 여러 성도들을 떠나보내고 아프게 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그 철조망을 칭칭 감아놓은 십자가에 우리의 회개의 제목을 적자 하고 거기에 기도 카드를 나눠줘서 거기에 하나씩 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한 달 이상 강대상 위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그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진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그 철조망 십자가에 달려있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철조망 십자가를 그렇게 강대상에 세우고 기도 제목을 내놓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보자, 회개하자,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류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들도 쫙 되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미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 이 교회에서 어쩌면 목회의 명이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삶으로 가르친 것, 그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자주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즉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우리에게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고 이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자주 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고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젊은 날을 살아내시고 있는 청춘들인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또 진짜 또 나이가 어린 젊은이들까지 지치고 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서 8장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진단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을 붙들지 못한 기갈 때문에 사실은 더 지치고 더 낙심하고 더 좌절하고 더 우리의 생명의 날들을 복되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반면에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공급받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깃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치고 고나고 피곤함, 그 가운데서의 온전한 쉼과 회복, 안식은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깃드는 가운데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새 힘과 능력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모든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요. 김정은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에서도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제목이 이렇습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거기에는 우리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사람이요? 아니요. 이 책 제목대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아무리 성공하고 속도감 있게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노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는 내 청춘의 날들, 이 젊은 날을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 뭐하냐? 저 하나님과 제 인생 가운데서 놀고 있어요. 하나님과 제 인생을 사귀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승승장구하는 삶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원한 생명의 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것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누리면서 살아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두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갑니다. 열심히 벼를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한 사람은 쉬엄쉬엄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허리 한번 펴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벼를 뱁니다. 그런데 그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확량을 보니 쉬엄쉬엄 콧노래를 부르면서 좀 일하다 쉬고 좀 일하다 쉬고 또 노래도 흥얼거리고 그런 사람 수확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투덜거리면서 허리 한번 펴지도 않고 일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거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농부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나는 쉬엄쉬엄 일하면서 낯을 갈았거든. 낯을 갈았거든.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 예배, 그것이 여러분들이 낯을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러 인생의 날들을, 그리고 우리의 낯의 날을 새롭게 다듬으시고 갈아주실 것입니다. 카잔차키스라는 분이 영혼의 자서전 1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의 집에 포도와 무화과나무, 참외와 수박을 가져다 주는 8월의 수확의 계절을 가장 즐거워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포도들이 결실하여서 햇빛 아래에 널어놓고 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저만큼에서 먹구름이 다가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한번 퍼붓을 참인데 아이고 이거 다 쓸어가면 어떡하지? 그 우려대로 아니나 다를까 그 먹구름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수확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카잔차키스가 어렸을 때 이 장면 가운데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다 쓸어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수확한 포도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죠? 그는 이 자서전적인 글에서 이 장면을 기억하는 것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나에게 얘기했다. 나는 일평생 이것을 잊지 못한다. 포도는 없어졌어도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잖니. 여러분, 우리들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이 기억하시는 창조하신 존재인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다 사라져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날, 내게 남겨진 모든 청춘의 때,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길이길이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청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